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어제 주일 큐티 본문까지 예후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일단락됩니다. 오늘부터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보면은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의 맥락이자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그 아하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9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기억하시겠지만 예후가 북이스라엘 개혁에 착수할 때 당시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병문안 차 이스르엘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요람에 이어 아하시야도 그 개혁의 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야도 개혁의 대상이 된 그 배경을
제공하는 부분이 열왕기하 8장 26절, 27절인데요. 그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그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 27절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참고로 제가 지난주 새벽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아하시아 왕에 대해 압축하여 평하기를 아합의 집이 기준이 된 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연유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아달랴인데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할 남유다 왕국을 아합의 집처럼 바꿔버린 것, 그렇게 이끈 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짐작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1장 1절 첫 구절입니다. 11장 1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자리에도 어머님들이 계시지만요, 지금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어머니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극한 슬픔 또는 아들을 죽인 자에 대한 격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달랴가 한 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유다 왕가의 자손, 그 왕가의 씨를 말립니다. 1절에서 자손으로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도 씨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 왕조는 그 가문을 따르면 다윗 왕조입니다.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한참 나중이지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가의 계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가 지금 왕가의 씨를 말리는 이 행동은 남유다 왕국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명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조금 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미친 듯 날뛰고 있는 듯한 이 아합가의 여인 아달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정말 가까스로 왕의 자손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호세바가 큰일 했죠. 여호세바 덕분에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장차 남유다의 왕이 될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반전의 은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 군데 반전의 대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전의 은혜의 첫 번째, 어린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린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반전의 은혜 첫 번째입니다. 어린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어린 왕은 요아스를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11장을 압축하면 결국 어린 왕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집중해서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반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여기서 어디가 반전의 요소냐 하냐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입니다. 우리 같으면 37세면 괜찮아 보일까요? 27세는 어떻습니까? 17세도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잘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긴박하게 또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는
당시 왕으로 행세한 여왕 아달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만약의 경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여왕 아달랴도 제거합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극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니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37세도 아니고 27세도 아니고 17세도 아니고 7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반전입니다. 겨우 7살짜리 왕을 등극시키려고 여호야다와 많은 무리들은 이 고생을 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7세 왕 요아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실 때는 안정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불안감이 느껴지십니까? 일단 우리네 문화적 관점, 그런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먼저 인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적 관점이란 어린 사람에 대한 성급한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리다는 것이 단지 나이라는 숫자가 작다는 것 이상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낮춰보고요, 또는 하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분명 아닌데요. 그래서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캠페인 공익 광고도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입문자 또는 초보자, 그래서 여러모로 아직은 미숙한 사람을 그 분야 이름과 어린이라는 단어를 접목해서 사용해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는 골린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식에서는 주린이 이렇게 부릅니다. 돈에 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 의외의 선전을 보이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린 사람이 제법이다. 또는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여기에도 깔려있는 게 어리고 경험 적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의 예상 밖의 결과를 냈다는 그런 뭔가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바뀔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가까스로 살아남아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이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준비, 실제적인 진행을 해 나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2절을 보면 아달랴에게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요아스에게 유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당시 요아스가 젖먹이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2절, 3절, 4절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요아스가 그 후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숨어 지낸 기간이 6년입니다. 그리고 7째 해에 여호야다의 주도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세입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왕이 될 때까지 정말 갓난아기 같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왕이 될 때까지 약 6, 7년의 시간을 오롯이 성전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그동안 요아스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쉽게 생각할 때 자이든 타이든 왕이 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는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왕위 즉위시라고 할 만한 그 장면의 핵심 부분인데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제가 주목한 대목은 율법책을 주고입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꾸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부터 육신의 젖과 더불어 영혼의 젖, 양식,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듣고 온몸으로 체감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말씀이 온몸에 또 전인격적으로 스며드는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아스의 아픈 가정사지만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을 통해 성전에서 올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스펀지 같은 습득력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직접 갓난아기 때의 성전으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키우시며 왕이 될 준비를 시키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또는 우리 자녀 중에 이렇게 엄선되고 구별된 환경에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아니 어쩌면 말씀으로 생애 첫 7년을 집중적으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7세 왕 요아스를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우리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가셨다가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3일간은 힘들게 찾았는데요. 겨우 찾았더니 예수님은 그동안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그 탁월한 학자들과 거침없는 토론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더 앞거는 그 다음 이어지는 부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48절 49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대답이 알쏭달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이 대화가 오가는 곳도 성전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성전은 명절 절길 때 되면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곳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이 예수님께 12살 되시던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슈퍼맨, 초인적으로 모든 지식을 습득한 것이라고 보시면 묵상의 유익을 많은 부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어린 나이, 우리로 치면은 한참 어린 이 12살 때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전의 참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깨닫고 되새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에서 요아스는 생애 첫 7년을 고스란히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세 때 왕이 되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손에 율법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7년 동안 내게 스며든 율법, 그 말씀의 원리대로 나라를 다스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세 요아스를 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첫째 천사 진아가요 7세에서 1살 모자란 6세입니다. 만 나이로 치면 2살 모자란 5세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진아가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의 DNA를 갖고 있지만 스스로 지은 죄, 세 글자로 자범죄를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 보실 때 목사인 아빠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살면서 지은 죄가 많겠습니까? 진아가 지은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또 실제로도 진아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예수님이 모실 때도 그렇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이는 우리 다음 세대가 실은 우리 어른 세대보다 훨씬 순수하고 순결하고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시각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어른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어리숙해 보이는 어린 사람 있습니까? 또는 실제로는 어른인데 성숙하지 못해 어려 보이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을 보니 성경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정말로 나이를 숫자에 불과하게 볼 수 있도록 갓난아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존재,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존중과 대우를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신약에서 시므온은 성전에서 갓난아기 예수님을 온 인류의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전의 은혜 두 번째, 어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 어른은 본문에서 여호야다를 가리킵니다. 7세 왕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주도적이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여호야다입니다. 그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진행 과정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읽으면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떻게 준비하고 일을 진행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주의하여 지키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요. 이 병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7절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너무나도 철저하고 디테일한 계획 보이십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여왕 아달랴, 그 계획 역시 철저합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마지막까지 철저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한 건 단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알 신앙을 척결합니다.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잘 보셨다면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실은 여호야다가 다 했습니다. 정말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아스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다는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어도 충분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한 계획과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에 맞게 사람들을 통솔 하고 부릴 줄 알고 실제로 영이 서 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척척 순종하고 따릅니다. 제사장의 말을 사람들은 군 통수권자인 마냥 수행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호야다 자신이 왕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목표는 단 하나,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 또 그가 왕권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 여건을 최대한으로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7세 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목숨을 걸고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어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아스 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른 여호야다입니다. 그 여호야다 자신이 얼마든지 직접 나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더 잘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 질서에 자신을 순복시킵니다. 자신보다 실제로 어리고 못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7세 왕을 위해 모든 병력이 주의하여 지키라 명하고 그렇게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킵니다. 그게 어른의 역할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이 이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 더사랑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런 여호야다 같은 어른 같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습니다. 어제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제2, 제3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제가 좌충우돌 사역할 때가 많고 실수할 때도 많은데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어른들이 계셔서 제가 더 멋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저를 돌아보게 되고 옷매무새를 여미게 됩니다. 그렇게 직접 나서서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고 하나하나 조언해 주시면 다 양약이 될 텐데 말을 아끼시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어른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역사가 우리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 한국사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7세 왕 요아스를 특별히 준비시키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요아스를 위해 어른 여호야다를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 때로 어려 보여도, 때로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있다면 그를 향한 최고의 도우미로 우리 각자가 또 누군가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즉위식 가운데 결정적인 한 장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저는 정말로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 공동체의 소망은 제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영유아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갓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신 믿음의 초신자들로부터 피어남을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순서가 달라서 다른 이들보다 먼저 믿고 또 삶에 많은 좋은 유익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게 하셨다면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삶의 첫걸음을 내딛는 새 가족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하게 흘러가기를 정말 그들이 모자라고 아직 어리고 갈 길이 멀어서 안타깝게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지금부터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어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주변에 보이는 지금까지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어리다고 생각했던 그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누가 봐도 아직은 자격 미달이고 실수가 많고 서투른 자들을 리더의 자리로 세우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을 텐데 누구든 리더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세워진 자들의 그 어리숙함을 보고 탄식하며 조언하며 얼마든지 우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정말로 여호야다와 같이 어른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질서와 건의 앞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알고 17세든 27세든 37세든 나이와 상관없이 7세든 7개월이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어리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리숙하고 아직은 미숙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려고 들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참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남녀노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한 가족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그렇게 어른 같은 이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또 부족한 자들을 존중할 줄 알며 또 그들을 세우며 그래서 그들의 뒤에 그들의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유아들의 오늘에 있기까지 그들의 삶에 귀하게 기여한 그 믿음의 어른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대, 이 MZ세대, 이 이상한 세대 평가절하 하고 해왔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과 삶의 경험과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양약이 되고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세대 간의 단절과 끊어지는 것들을 만든 우리의 모든 삐뚤어진 시각과 시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한 자릿수 D-Day 카운트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요나서 통독 시작하자고 했고 그렇게 마음밭이 잘 기경되는 이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남제자반 훈련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서 제 아내와 함께 요나서 1장을 교독하며 함께 읽었는데요. 그 요나서를 읽는 그 잠깐의 시간 정말로 짧거든요. 장들마다 10절 안팎의 짧은 길이인데 그 한 절 한 절이 통독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더사랑 공동체 교우들 가운데 은혜가 되고 뿌리 박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는, 단지 머리로 요나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익히는 정도의 사전 기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처럼 준비되는 그런 일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또 실제로 이 요나서 통독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또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삼초 3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과 또 복음의 교제가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어제 한 분 새가족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전호 성도님이라고요. 우리 원래 믿고 계셨던 아내분의 남편이시고 또 두 딸과 아들은 각각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뒤늦게 이제 믿음 생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단지 그냥 초신자라는 그런 딱지를 갖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하는 것이 많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이 가정, 온 가정이, 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가족됨을 모두가 기뻐하고 또 그 가정에게 우리가 또 필요한 좋은 도움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도이겠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시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분과 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증명하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두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또 특별한 은혜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준비하고자 또 특별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한 장 한 장 작은 짧은 분량이지만 마음 들여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요나서의 배경 지식을 익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요나서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내게도 있었던 그 요나 같은 시각, 그 요나 같은 그런 삐뚤어진 마음들이 교정되고 발견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각 가정과 또 각 개인과 또 각 다락방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렇게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을 하나님 계시는 성전 삼아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말씀으로 또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주시고 정말로 1분도 되지 않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것 투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 이 불순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로 모두가 말씀을 펴고 열어서 온 가족이
함께 이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손길들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힘은 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모든 준비팀과 우리 교육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삼초 3기가 시작되고 잠잠하게 진행되는 것 같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주님 그 복음이 주는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미의 경험과 지혜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미와 동등한 관계에서, 아니 더 따르미를 존중하고 또 따르미도 이끄미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동력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셔서 누가 누군가에게 우월한 것을 내려다주는 하사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지됨을, 가족됨을 감사하며 함께 이 복음을 나눌 때에 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선순환들이 그 먼 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 보내주시고 또 뜻깊게 또 아빠가 또 남편이 또 복음의 그 맛을 알고 또 새 가족으로 또 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전호 성도님 주님 앞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초신자라는 그런 선입견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그 순수한 신앙, 그의 그 뜨거운 신앙이 오히려 기존에 믿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며 우리가 더욱더 도전이 되는 그런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런 귀한 그런 교제와 그런 선순환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으로서 거듭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을 통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